오늘은 2월 2일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느냐면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둘러보셨다는 건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성전 자체가 시끌벅걸하며 그냥 시장통 같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둘러보셔요.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를 둘러보시고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근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나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있겠구나라고 갔는데 놀랍게도 무화과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더라.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성경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배고파서 왜 뜬금없이 나무에게 저주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겉에 보기에는 말쩡해 보여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나무죠. 그런데 막상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선교사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겉에 펼쳐져 있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어떤 열매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전도의 열매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품의 열매도 보실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무 자체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성전에 그 전날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더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헌금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 또 재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환전상들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내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변질된 겁니다. 성전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변형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니 매일 성전을 갈 때마다 비둘기를 들고 가고 성전을 갈 때마다 내가 소를 사가지고 가고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양을 잡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바꿔줄 만한 환전상들이 있으면 와갖고 이거 돈 내고 여기서 간단하게 양 사갖고 딱 성전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아다가 우리를 왜 예배 드릴 거 아니냐, 얼마나 편하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한 거예요. 즉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서 성전이 변질된 것이다. 성전은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것 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여러분 역시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다 상으로 둘러엎으신 데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성전이 변질됐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면 사람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 그리고 성전에서 이 일을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허락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도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들이 자릿세를 내면서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편의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에 깊이 있는 사람의 탐욕이 그 속에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분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합니다. 또 왜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입원들을 저 예수가 끊어버리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뭐가 없어져? 눈이 가려졌더라. 영안이 닫혀졌더라. 주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더라 라는 거예요. 탐욕은요,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